은혜의 탑을 세우라 성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 특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라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요 특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에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다면 아마 아이들은 눈치를 봐서 대답은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버지들은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좋아야지 아빠가 좋은 것보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아들이고 딸이고 할 거 없이 난 엄마가 좋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엄마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마치 하늘과 같고요. 여러분이 했던 말과 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귀한 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기적의 돌들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제 핸드폰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저를 사용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셨습니다. 좀 엄하기도 하고요.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갑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제게 처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었고 또 제게 목회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던 분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넥타이도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넥타이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있는 것이요 제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요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게 해주신 만남들 가운데 그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제 삶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여러분의 삶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기적의 돌들을 모아다가 제단을 올바르게 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남았는데요. 저는 창립 주일 전까지 여러분들과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돌들을 모아다가 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되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날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은혜이죠. 저는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를 주신 이 감격과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고백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처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정말로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이 건물을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거 없고요,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요,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배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신음하며 또 소리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양을 치는 노인 하나를 찾아가게 되죠. 그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이 늙은 80살 먹은 양치기 노인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전능의 손으로 이 모세를 붙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신의 힘을 드러내셨죠.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꺾어버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신 그 장소지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례와 말씀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처소였죠. 이 성막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근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었죠.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 이전에는 스룹바벨이 세운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유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만든 성전이었었죠. 이 스룹바벨의 성전 이전에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바로 그 다윗 왕이 재료를 모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시초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다가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는가?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것은 성막에서 회막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드리는 번제다라고 이야기해서 상번제라고 하고 있죠.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요? 2번씩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아침내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이 힘이 있고 정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실 때 그 열정과 또 정열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과 같이 저 역시도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많은 정성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것이 제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고 손질해야 되며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정성이 많이 들어갔었겠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루에 2번씩 그 번거롭고 힘든 일을 명령하셨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루에 2번씩 이와 같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상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회막 앞에서,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와 만나고 또 내게 말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교제하고 너와 소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또 이 성막에서 상번제로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말씀하신다. 이것은요 그냥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회막에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무리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돌을 깎아서 기둥을 만들고 또 지붕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진데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 자기 백성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정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처소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자기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바로 이 성막, 성전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크라멘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1973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세크라멘토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삼으셨죠. 78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터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세워졌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0년 전에 저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50년 전에 이곳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 처소에 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그들의 삶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소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곳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 교회를 올 때 페어옥스 길을 따라옵니다. 페어옥스 길을 따라오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 근처에 오면은 벌써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오면은 벌써 숨이 탁 트이고 숨이 잘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정말 도움을 절실히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처소에서 다시 한번 이 처소를 예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이곳에 처소를 세우시고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이었으며. 이것은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모든 명령대로 그가 준행하였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그곳에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처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는 그 설렘과 기쁨이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가시며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예배의 처소, 바로 이 성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처소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돌보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이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전된 그 성전됨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전이 되는가? 그 말씀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신학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누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 또한 헤롯 왕이 증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큰 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친히 성전보다 더 크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은요, 다른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돌을 깎아다가 큰 기둥을 만들고 아름다운 조각들로 치장을 하고 정말 향기나는 향료를 가득 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면 그곳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숙한 마음의 뜻까지 모두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신 살아있는 성막, 성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보다도, 아무리 귀하고 또 이 세상에서 비싼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성소가 아닌, 그곳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쩔 때 우리의 삶은 때때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목사님이 제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예배드리는 처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은요,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나서 그 예배당에 가서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요, 대걸레로 닦고 의자를 똑바로 정렬하고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였었죠.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 바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깨끗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의 삶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쓰레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성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막으로,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소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 말씀,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어머니 주일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끝을 알 수 없고 깊으며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어떠한 사랑보다 깊고 그 높이가 높으며 위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제단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크라멘토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며 모시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기적의 돌들을, 그 은혜의 돌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세워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